오늘 말씀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쉽게 표현하면 부활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 특별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오늘 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손을 안 드셔도 되고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말이 안 되죠. 부활은 당연히 내 안에 진짜 일어난 일이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를 설명하려면 내가 왜 굳이 들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인간적으로 잘 설명해서 여러분 진짜 부활이 있었어요 라고 제 설득, 제 말솜씨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그 부활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미심적인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활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만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상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다 동의하는데 그걸 가지고 전 좀 잘 안 믿겨져요 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청중 대중 앞에 쭉 설교할 때 저는 조금 미심쩍이지만 제가 그 안에서 직접 대놓고 물어보진 않지만 조금 뭔가 기대가 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제 믿음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에는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 기적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에 물꼬를 틀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손자들에게 야, 너 진짜 부활이라는 게 믿기 어렵지? 근데 부활이 실제로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설교라기보다는 좀 강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좀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에요. 앤토니 플루. 이 사람은 영국 철학자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의 가장 깊숙하게 내면에 들어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기 때문에요.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이 없다. 나에게 신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말년에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요, 신이 있다라는 유신론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신이 있다라는 게 증거가 없으니까 참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언가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조금씩 내 눈앞에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좀 내 눈앞에 보이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증거를 하나 둘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일 수가 없었어요. 그 증거를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어떤 증거가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오늘 거기 주보 칼럼에 목사님께서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를 여러 개로 적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과 그 주보 칼럼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어떤 빈 무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장사 지냈고 그래서 무덤이 있었어요. 원래는요,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다 일일이 다 무덤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죄수였잖아요. 아주 흉악한 죄수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십자가형에다가요 그 시체를요 그냥 매달아둬요. 그래서 까마귀가 그 시체를 먹고 그냥 동물들이 그 시체를 그냥 훼손할 정도로 그냥 놔둬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무섭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무덤가로 그 시체를 이송했습니다. 그 제자의 요청으로, 그리고 그것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체가 온전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 입장,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로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라는 얘기를 딱 듣죠? 그러면요 무슨요? 공권력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막 시끌시끌, 사람들끼리 이런 일이 시끌시끌 오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 그 빌라도처럼 그 당시를 관리하는 정치가라면 어떤 생각하냐면, 야 빨리 이 문제 해결 좀 해.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지. 우리가 우스워지잖아. 빨리빨리 해결해 라고 얘기해서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요, 로마 제국은 긴장하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요 시체를 딱 내놔서, 야 잠잠하세요, 지금 여기 시체를 보세요, 부활하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을 텐데요, 로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좀 몇 가지 정황들을, 말씀 속에서 정황들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라는 고난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이것은요 한 번 지나가듯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만 하더라도요 3차례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제자들에게만 해당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실 거야, 그것을 동의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PPT를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주여 저 속이던 자는 예수님이죠.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 몰라서 야 조용히 해,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귀를 듣고 알 정도로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면, 그 함께 따르는 무리와 대중들도요 모두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 할지라는 것은 좀 과장이라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어 라고 아마 조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뭐냐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부활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라도 야, 진짜 살아나나 봐봐, 에이 역시 무슨 사람이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라고 조롱할 용으로도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도 긴장할 뿐만이 아니라 아까 함께 말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요 긴장했을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잠재워, 빨리 이 소문 잠재워, 이 문제 잠재워,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바심과 조급함은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으로 그 실패를 증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아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빌라도 총독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흘만 좀 지켜주세요. 사흘만.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진짜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사흘 동안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함께, 그 요청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경비를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무덤을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되게 긴장하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부활의 소문을 내지 못하고 여지를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시체를 내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사람들이요, 한 달을 지켜야 돼요, 두 달을 지켜야 돼요, 1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요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흘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율법은요, 군대 그 율법은요 강력해가지고요, 실수하거나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군대에서 군기가 빠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부했잖아요. 사흘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시체가 사라지니까 그 군인들이 찾아와서 바리새인들과 제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실제로 정말 그랬으면 돈을 주면서 그런 소문을 내라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군인들은 알았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쥐어주면서 거짓 소문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소문을 냅니다. 내가 실제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 당시에 어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더러 로마나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시체를 내놓으면서 당당하게 야 부활한 거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라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만 보더라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사건이요 단순히 없었던 거야,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24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첫 증인,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 다른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니라 여자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세웠다는 것 자체는 이게 꾸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의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는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부활 진짜 있어? 아, 부활 진짜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밖은 얼마나 더 큰 사단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초대 교회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분위기는요, 지금도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면 안 믿기죠. 이 과학을 알고 있고 이성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믿기죠. 근데 그 당시에도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부활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고요, 오히려 거절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부활을 끊임없이 의심할 정도로요, 그 당시에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설득력 있게 그 이야기를 최대한 계속해서 꾸며내려고 얘기하겠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가 30년이라면 주후 50년에서 70년, 80년, 90년까지로 저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들은 복음서 저자가 기록할 때요,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건 다 피부로 느꼈어요. 실감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꾸미려면요, 여자들이 증언을 기록한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첨부했어야죠. 여자들도 봤지만 빌라도도 봤대. 아, 이 사람도 봤지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거짓말 못하는 그 사람도 봤대. 그 사람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최소한 믿을 만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요, 그 복음서를 쓸 당시에도요, 그런 이야기를 적지 않고 더하지 않았다는 건요, 복음서는 저자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지금 내가 기록하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경계하는 문제나 논란이 일어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최초의 증인이 여자 했으면은 믿을만 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뭔가 좀 나름 이해가 되고 뭔가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 하셨던 얘기는 다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저한테 하시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했던 얘기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되게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열렬한 광신도가 있어서 그 광신도한테 지금 따르는 사람, 사회의 어떤 교주를 따르는 아주 광신도한테 그 교주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연히 좋은 얘기밖에 못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객관적이지 않아서 그 말을 받아들이기 전 좀 어려운데요, 그것이 부활이 정말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열렬한 광신도들이 그 이야기를 꾸몄다라고 하기에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요, 열렬한 광신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 가운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세요. 그럼 아무리 최소한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요,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근데 전 봤어요. 아, 안타깝네요. 근데 전 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믿어보세요. 제 말 신뢰할 만하잖아요. 라고 해서요, 한두 사람이 그 부활을 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500명이 다 보고 500명이 그 말에 동의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려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제자들 전체적으로요, 그런 열렬한 광신도, 이 이야기를 꾸미려면요, 열렬한 광신도가 최소한 500명이 돼서요 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짧은 시간 동안에는요, 그 500명의 입을요 제가 거짓으로 묶을 수 있지만요, 지금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럼 한두 사람은 그거 가짜였어요, 저 사람이 저보고 입을 맞추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한두 사람이 그렇게 거짓 증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속은 거였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 좀 돈이 될 줄 알고요. 저는 힘이 좀 될 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 500명의 입을 다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이렇게 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때문에 붙잡히러 가셨을 때 예수님이 부인을 하죠.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그런데 이 부인은요, 단순히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열정적인 베드로조차도 부인했으니 다른 제자는 볼 것도 없죠 라고 하는 이야기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 간에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그 곁에는요, 누가 남았냐면요, 마리아 어머니와요, 몇몇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열렬한 광신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요, 최소한 소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겠죠.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다 죽음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불과 사흘 만에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열렬한 광신도가 되어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요,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말이 안 되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근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3일 만에 그 생각이 획가닥 바뀌어가지고요, 자기도 똑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건요, 오히려 야, 그거 진짜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이 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한 번에 저렇게 바뀌어? 라고 할 정도의 의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한 광신도가 처음에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조차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거야,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간 시점, 간 시간이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갔대요.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순간은 두려워서 도망갈 수는 있겠죠. 도망갈 수 있겠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한 달을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사흘을 기다리라는 건데 기다릴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럼 혹시 모르지 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3일 기다릴 수 있잖아요. 3년을 썼는데 3일을 못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것은요, 그날에 출발했어요. 그날. 그러면 그날에 출발했으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벌써 시간이 그만큼 흘렀잖아요. 하루만 기다리면 돼요. 하루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날에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을 보여주냐면 택도 없다. 부활은 택도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부활의 기대감조차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열렬한 광신도가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제가 100번 양보해서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명은 진짜 미쳐가지고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막 여론을 만들고 막 뜨겁게 사람들을 만나고 했어요 라고 100번 양보해서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요, 500여 명이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단체로 무언가 혼란에 빠지고 뭔가 이상한 사건을 경험하지 휘말렸다라는 하나의 반증,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더 여기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활을 꾸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꾸며야 될 동기도 없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돈이 돼야 거짓말을 하잖아요. 생명의 위협까지 할 정도였으면 뭔가 자기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것을 했다는 것은요, 이유조차도 없었는데요.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 운동. 예수님이 오셨던 그 주전 1세기에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했던, 내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야,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든 다른 사람 타칭, 저 사람은 정말 메시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메시아가요, 한 10명,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 운동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죽죠? 그러면 그냥 사라져요. 왜냐하면요, 메시아는 아주 명확하게 로마를 전복하거나 로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되거든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면 구원해 줘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메시아가 죽었어요. 실패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닌갑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운동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패턴이었어요.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따르지만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아니었나 봐, 다른 사람이었나 봐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면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포장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동기가 없었어요. 그냥 다른 메시아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다 속았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아니었나 봐, 다른 사람이었나 봐 라고 찾으면 됐는데요, 굳이 부활을 했다라고 거짓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나 센세이셔널했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면 수많은 대중들이 따랐잖아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나 제가 제자라면 예수님은 죽었지만 이 예수 운동, 예수 메시아 운동은 뭔가 가능성을 봤어요. 제가 뭔가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힘을 얻고 제가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것조차도요, 말이 안 되는 게요, 오히려 지금 만약에 우리 한 사이비한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죽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사이비가 왔어요. 한국에 그런 사이비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 사이비의 패턴은 뭡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새로운 리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였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진짜였어요 라고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선전해서요, 예수님은 정말 무고하게 당하시고 정말 희생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똘똘 뭉쳐봅시다 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장손으로서 수십 년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사상을 발로 걷어차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이에요. 더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 문화에서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신이야 라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이 있으면 그건 다 우상숭배야. 그래서 철저하게 배제했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핍박받은 거예요. 이게 로마한테 핍박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거예요. 너 왜 가짜 믿어? 가짜. 핍박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냐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이자 그 부활을 통해서 자 이제 봤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선포, 공표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뭐냐면요, 하나님만 쭉 섬겼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섬겼어요. 근데 또 다른 신이 있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부활을 얘기하려면요. 그러려면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거짓으로 꾸며내기 위해서는요, 수만 가지의 장벽을 뛰어넘고 이 유대인들, 당시에 12제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만들고 이야기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설득력 있나요? 어떤 일들이 더 있을까요? 부활이 거짓말이고 꾸며낸 이야기를 하려면요, 수만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대답해야 되고, 유해실 사상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 핍박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건 어떻게, 수많은 가지의 질문을 사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그 부분은 거짓으로 꾸민 게 더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질문 하나입니다.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사실 저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는 부활을 꾸준히 전해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 안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너무 좋대요. 교회 공동체 너무 좋고 너무 좋대요. 근데 부활은 믿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죠. 부활 믿으셔야 돼요. 부활 믿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권면하실 거죠. 부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부로 부활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이것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앞에 순간에서 부활은 좀 믿을만해요 쭉 이야기했지만요, 실제로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부활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은요,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결론처럼 해당하는 게 15장 55절, 56절, 57절, 58절인데요. 55장 55절과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야, 죽음, 너는 진짜 승리가 아니고 패배한 거야. 왜 패배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망,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다시 부활로 이기셨으니까 너는 패배자야. 진짜 승리는 예수님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도 죽음을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믿고요, 성도의 부활도 믿는 사람들, 결론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믿어요. 그럼 58절 바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건 거죠. 내가 주님의 부활도 믿고 나의 부활, 성도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좀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내가 여기가 좀 다쳐도 괜찮아. 어차피 부활할 거면은 이게 다친 거 괜찮아.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나보다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믿으면요,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냐면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거꾸로 다시 반대로 좀 얘기하면요, 여러분 혹시 사역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사역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근데 막 힘을 쏟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어찌 보면요,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뭐냐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위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수많은 고생과 무게를 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은 이거 헛된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근데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이런 생각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 헛된 것 같다,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 방법이 잘못됐나? 아니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수고한 것을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부활신앙, 자기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명확한 사람이어지 이 헛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를 찾으려면요, 가장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질문을 찾아야 돼요. 아, 부활하면 이런 게 좋겠다, 저런 게 좋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은 무슨 의미였나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딱 죽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죽음 상태에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예수님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요, 쭉 봤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달랐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과 전혀 지금까지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들과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아, 예수님이 가짜였구나, 예수님은 틀렸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옳지 않았구나, 의로운 분이 아니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서 아니구나, 맞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부활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의롭다,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다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지금 한 것들이요, 헛되고 수고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경 집사님 사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정경 집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시간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그 고민, 생각, 그것들이 저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안에서도 참 많은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지난주에 우리 그때 고백하시면서 저 주님 더 어떻게 보면 찬양인도도 하고 더 섬김과 그 섬김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셨는데 그 주간에 그러셨잖아요. 누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계영 집사님 그 가정의 삶은 틀렸어. 예수를 선택한 그 가정은 잘못된 거였어. 그냥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살지,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산다고 한 결과가 그거야? 틀린 거잖아. 틀린 거야. 그렇게 주님 섬기고자 결심했다면 오히려 건강을 주셨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 틀리지 않으셨죠? 제 삶도 틀리지 않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떨 때 보면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틀린 건가? 왜 이렇게 이해가 못하겠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서 맞아요, 틀렸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그 앞에서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설명하기는요, 이 부활을 빼고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삶으로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은요, 그 이후의 삶이잖아요.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여지지 않는, 내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부활신앙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요, 부활을 믿죠? 여러분이 그 부활을 거절하고, 난 그런 거 솔직히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지만 그거는 못 믿겠더라, 진짜 못 믿겠더라 라고 말하지 않죠. 다 믿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살면서요,
이 안에서요, 난 틀리지 않았어. 예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사는 삶은요,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지금 앞에서 쭉 했던 3, 40분의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요, 기억이 못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무슨 얘기지? 라고 흐릿흐릿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이 마지막 이 짧은 순간에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 말씀에 화답하셔서 맞아, 뜨거운 감동과 함께 맞아, 틀리지 않았지. 그러니까요,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요,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이 문을 딱 들고 나왔을 때는요, 나왔을 때보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이 문을 딱 박차고 나갈 때 주님의 이 사역에 헌신해야지, 더 힘써야지, 내가 이 사역의 남은 인생에 내가 여기에 이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왜냐하면 헛된 일이 아니니까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좀 찬양과 함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